우리가 새해 우리 교회 표가 예수님께 나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나오고 믿음이 약한 자도 나오고 그리고 병든 자도 나오고 그래서 네 번째로 병든 자도 나오라.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건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 잃으면은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다 잃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도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기도가 이렇게 건강하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실제로 병은 치료에서 치료가 급속도로 회복되기도 하고 또 기도 가운데서 완전히 치료받는 자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침을 받아도 또 병원을 통해서 이를 치료를 받아도 또다시 내가 병에 들게 되는 것이고 또다시 내가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병들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고침 받아도 다시 병들고 고침 받아도 다시 죽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이기적인 신앙이 될 위험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침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은 병원이 필요 없잖아요.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약이 필요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치료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가? 왜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가? 첫째,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의 평균 수명이 그 40세라고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참 왜 40세였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이 왕들이 아주 고칼로리와 단백질을 이렇게 섭취하면서 운동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 부족이 첫째예요. 두 번째로는 목욕을 안 했대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와, 왕이면은 매일 목욕 안 하겠나? 그런데 당시에 왕이 이게 배설하는 것은 전부 다 이게 이 건강 어떤 체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도 화장실에 보는 게 아니고 맹주천에다가 이게 변을 보고 목욕물도 함부로 못 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왕이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참 이렇게 감시를 받는 불편한 것 같아. 그래서 왕이 안 됐기 때문에 오래 사는 분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 시대에는 사실 병에 걸려도 뭐 잠깐 진단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 민간요법으로 치료하고 또 한방으로 치료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병에 걸렸다 하면은 죽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그 당시에도 병든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그 시대에 무슨 뭐 병원이나 참 오늘 같은 이런 의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 하면은 이제 죽는 것을 생각이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나병 환자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하늘이 내린 천벌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나병에 걸리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피해라고 나는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외치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저기 소록도라든지 뭐 애양원이나 이렇게 격리 수용된 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참 그분들은 생이별을 해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마태복음 1장 41절 말씀,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사흘째 참 굶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쉬 말하면은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이렇게 먹을 것이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상태에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런 사람들. 해가 지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집으로 돌아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가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부는 사회적 약자의 그런 이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가부라는 이 사실도 참 이렇게 이 마음이 아픈데 거기다가 어지했던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은 그 절망 상태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요즘은 가부보다 호브레비가 좀 더 불쌍하대요. 어쨌든 불쌍히 여기시다. 불쌍히 여기시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어떤 사람이 불쌍한 자인가? 혼자 된 사람이 불쌍한 자일까? 가난한 자가 불쌍한 자일까? 무슨 병에 걸린 자가 이렇게 불쌍한 자일까?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대책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자들,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이 문제를 내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해결하려다가 해결이 안 되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극단적인 그런 생각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지면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서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왜 치료해 주시는가? 사명 때문에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뜻풀이를 하면은 심부름사자 목숨행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목숨 걸고 심부름하는 자가 사명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자기를 봐도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냈었어. 왜? 말도 어눌하고 눈도 침침하고 기력도 취하고. 그래서 뭘 보나 모세는 좋은 시절 다 보내버리고 이제 이 늙은이가 뭘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붙잡았던 이 모세가 120세 죽을 때에 성경은 아파서 죽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시하지 아니하더라.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시신을 없애버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진짜 아파서 죽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것, 교육, 전파하는 것, 전도, 그리고 치유하는 이 질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전체 사역 가운데서 3분의 2가 무엇인가? 치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이 일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만 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주님의 뜻일까? 사실은 이거는요 주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치유를 할 때는 반드시 그게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교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 앞에 치유를 이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내가 치유받아야 될 그 이유,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 중에서 하나가 무엇인가? 사명입니다. 사명.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 그래서 사명이 끝나면은 우리가 건강하든 어찌했든 간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불러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살리는 사명이요, 전도의 사명이요, 복음의 사명이요, 기도의 사명이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일찍부터 부르셨고 그리고 늦지만은 우리를 불러셔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이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현장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놀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공간복음이다, 사복음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요. 복음을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뭘 봐야 합니다. 표적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처음부터 기적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그러니까 이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에 교회가 뭐 이게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는 조금 이렇게 좀 초라하게 보이고 좀 깨재재하게 보이고 목사도 좀 시시하게 보이고 뭐든지 다 이렇게 좀 시시하게 보여요. 그때 제가 참 기도 많이 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전도 현장에 하나님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이 표적이 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처음에 2000년도부터 2005년 그 사이에 정말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교통사고 4번 당해서 뼈가 비스켓처럼 이렇게 막 부서진 것을 철심으로 다 연결해 놓은 혼자서 앉지도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분이 그야말로 이 휠체어에 실려 다니는 분이 그야말로 벌떡 일어났어. 그야말로 정상인처럼 걷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몸이 이해가 안 돼서 김해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측산인데 무측산 등반도 해봤고 그리고 우리가 가을에 가을 운동회 하는데 여자 축구도 해봤고 지금도 그분이 살아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심장 파막증 아이가 고침받게 되는 것이고 뭐 위암이 고침받고 그 다음에 뭐 갑상선 뭐 이렇게 아토성 피부염 뭐 자궁 건종 뭐 여러 모양으로 정말 치유가 많이 났습니다. 왜 그때 치유가 많이 나는가? 그때 열심히 전도할 때 복음이 능력이다. 절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뭐 기죽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최근에도 우리 교인 중에서 이 하요 전도 이렇게 넣으면서 이게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의사가 이게 고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불치의 병이 그 고침 받는 그런 일도 기도 중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현장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이렇게 행하시니까 그 표적을 우리 보는 앞에서 좀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마치 약장사처럼 뭐 이렇게 원숭이 갖다 놓고 쇼하는 것처럼 우리 보는 앞에서 이 표적을 좀 보여달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약간 조롱하는 좀 비웃는 그런 의도로서 말을 했지요.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나 시대에 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이제 물고기가 요나를 이렇게 퇴해서 이게 요나가 이제 복음을 전해인 바로 그 내용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까지 있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께 다시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던 이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이거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행편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속에 있는 이 영혼이 다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는, 다시 거듭나게 되어지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기적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는가? 이것이 복음의 사명이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시라. 여기서 소원을 이루신다는 것은 우리가 뭐 부동산 많이 사고 뭐 이렇게 이렇게 뭐 큰 빌딩 사고 그것이 소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들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대단한 분입니다. 오늘 말하면 상위 1% 이내에 드는 참 대단한 분인데, 그 대단한 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면은 병이 낫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그런데 진작 자기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너무 강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이렇게 보는 바람에 안질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쓸 때 대서를 옆에 놓고 이렇게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그 흐름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면 공황장애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트라우마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좀 발작을 일으키는 바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은 기도해 주면 낫는데 진작 나는 낫지 않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왜 그런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고린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뭔가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응? 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너무 많은 그런 참 어떤 축복과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교만해질까 싶었어. 네가 하나님 모른다 할까 싶었어. 네게 조금 2% 부족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이것이 마치 사탄이 주는 것 같던 이런 가시를 내게 주는데 너는 이것 때문에 늘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늘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탈선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네게 강하게 임하게 되지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 전에 영상을 보았는데 하니 크로스비 이분은 19세기 미국에서 이렇게 태어나 한 6주 정도 되었을 때에 뭐 의사의 실수에 의해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실명을 했다 그러면은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참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실명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자기는 육신의 눈은 내가 사물을 못 보지만은 내가 영의 눈을 뜨고 나는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서 이 찬송가 작사를 8,000곡 이상을 해서 8,000곡. 우리가 성경에 찬송가 보면은 그 FJ 하니 크로스비라 해가지고 이게 그 가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가사가 전부 다 영안을 뜨고 내가 영감으로써 이렇게 찬양을 한 것이요. 그래서 하니 크로스비의 이 찬송의 이 가사를 보면요, 그 찬양을 부르면 우리 마음속에 뭉클하는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 너무나 영감에 이렇게 깊이에서 이 작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었습니다. 하니 크로스비님, 이렇게 다시 개안 수술을 한다면은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게 볼 수 있는 그런 참 그 기회를
가지는 게 좋겠다 했니 자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장님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참으로 눈을 떠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나는 기뻐하고 나는 지금 설레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앞을 못 보지만은 내가 처음 가서 내가 참으로 눈을 떠서 주님을 본다는 거, 정말 이것이 바로 영감에 젖어 있는 하니 크로스비의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치료해 주시는가? 사제의 은총 때문에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인류에게 언제부터 질병이 왔는가? 이 질병이 온 것은 바로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즉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질병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데 실제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죽는다는데 왜 안 죽었는가? 뭐가 죽는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간의 그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지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우리는 자꾸만 이 죄라는 것을 내가 도둑질하고 싸우고 남에게 손해를 준 것을 죄라고 하는데 이 죄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것, 그게 죄입니다. 다른 말하면은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취하게 되는 이 말씀의 불순종,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우리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것이 원죄인 것이고 그 원죄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짓는 것이 자범죄인 것입니다. 그 자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타락해가는 이 문화가 무엇인가? 바로 이 이런 어떤 사상과 이념가 뿐만 아니라 이 그 각 나라마다 그리고 그 이게 동네마다 그리고 그 집안마다 바로 이런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상의 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제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원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했습니다. 병의 이 원인이 죄로부터의 그런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또 병이 생기지 않도록 네가 다시는 이런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 마귀가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이런 질병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데 마가복음 9장 25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여기서 귀신을 무서운 귀신이라 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이라 들어. 우리는 자꾸만 귀신을 무서워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다. 왜 더러운 귀신인가? 이 귀신은 죄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은요, 이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마귀의 그런 이렇게 그 후유증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뭐 여름철에 뭐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방역을 할 때 주로 방역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수구, 냄새 나는 거, 썩은 물이 고여 있는 거, 뭐 쓰레기장, 뭐 이런 곳이잖아요, 그죠? 왜? 그런 곳에 파리, 모기, 병균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이 더러운 이런 마음, 죄로 얼룩진 이런 마음, 이런 곳에 마귀가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마음은 세제로 씻는 데 가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회개한 그 마음에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은 뭐니까 거룩한 영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곳에 이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귀와 성령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없는 그 마음에는 마귀가 지 안방까지 왔다 갔다 들락거리면서 우리를 마귀의 흉내를 내게 만들고 마귀의 심부름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의 그런 도구가 될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마귀가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마귀가 이 질병의 고통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경은 둘째 아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둘째 아담이라 이 표현을 했냐면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이게 들어왔다면은 둘째 아담, 즉 이렇게 피조되지 않는 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이 지었던 그 이 선악과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대속의 죽음으로 반납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즉 생명나무를 주시는, 누구든지 이 생명나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는 자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생명일 때 풍성이 얻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자,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그리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하는 이런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다, 다 청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청산하신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바로 이 구약시대에서 희생의 제물로 드던 그 어린 양이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이 사건을 바로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오는 이런 질병, 죄 때문에 오는 이런 고통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자동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2번씩 전인주일 수양일을 합니다. 전반기 한 번 하고 후반기 한 번 하고, 그래서 낮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저녁 시간에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데, 그 회개할 때에 그야말로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납니다. 치유들이 많이 납니다. 영육간에 막 치유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치유가 나는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이런 문제는 죄를 해결하면 자동적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왔다면 회개하면 되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네 죄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은 하지 말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아직까지 회개가 안 됐는지 자기 자신이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된 자에게 영육간의 치유와 그리고 우리에게 강건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치유하시는데 이 치유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생로병사입니다. 생로병사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뭐 살다가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48장의 말씀 보면은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야곱이 죽을 때 그 10주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야곱이 살았던 그 인생은 오늘 우리의 삶의 인생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기쁜 일도 있고 뭐 즐거운 일도 있지만은 사실 고통스러운 일도 많고 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명이 끝난 자에게는 이 땅보다도 더 좋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이제는 이 땅에서 전셋집에서 그만 살고 이제는 천국에
이 맨션에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예비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네가 이제는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라라는 그런 이렇게 의미로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 생로병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 안 들어줍니다. 왜? 더 좋은 곳을 가라고. 더 좋은 곳을 가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면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일 뿐이지 천국에서 내가 안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 위에서 참 죽음의 준비를 하지 않는 자, 다른 말하면은 이 믿음이 없이 사는 자에게는 둘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 둘째 죽음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사는 그것 자체가 이미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자는 죽음을, 영과 육의 분리가 첫 번째 죽음이고, 그 다음에 어딘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 지옥의 고통이 성경은 둘째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한 번은 이 세상 떠납니다. 뭐 아무리 뭐 이렇게 좋은 보약을 먹고 아무리 내가 뭐 건강 관리를 잘해도 여러분 언젠가 이 세상 떠납니다.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밖에 차이가 없지 다 떠납니다. 떠나는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이 보장, 이 확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지금부터 복이 있는 자이고, 이런 자는 주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참으로 이 죽음은 복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수로 인한 이런 그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실수로 인해서 뭐 또 사고가 난다든지, 또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뭐 하는 이런 나쁜 습관,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뭐 또 가식, 여러 가지 어떤 이 뭐 동성애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그 나쁜 어떤 행동, 나쁜 습관, 이런 부분들은 기도한다고 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뭔가 습관을 고치다, 습관을 고치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뭔가 하면은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라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고치면서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다른 말하면은 내가 음주와 흡연을 내가 막약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셔도 또다시 마치 이렇게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다시 본래 상태에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경은 성령의 전이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도 누가 이 성전을 뭐 도끼를 가지고 이 뭐 기둥을 이렇게 찍는다 할 때 그걸 보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요, 성전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스스로 이렇게 해치는 자, 그 자는 자기가 심은 대로 거기에 대한 대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도 믿음의 생활 잘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실수로 이렇게 우리가 질병이 왔다든지 뭐 우리가 잘못된 어떤 습관을 통해 질병이 오든지 왔다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긍휼을 여겨 주시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뭔가 하면은 주님, 내가 여태까지는 내가 세상 유행대로 뭐 다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내가 따라 하다가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유턴이요, 잘못된 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서 바른 길로 가는 그것이 회개요. 그래서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앞으로는 제가 그렇지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할 때, 그때 되는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뿐만 아니라 그런 자를 위해서 옆에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기도해 주는 거, 그 기도를 주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의인은 누구냐면은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사실 우리 잘 모릅니다. 뭐 기도 잘한다고 믿음이 있고 성경 지식 많이 있다고 믿음이 있고 뭐 모태 신앙의 믿음이 있고 뭐 직분자라고 믿음이 있고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고쳐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예수님께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고 기도해도 안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지요. 그래서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이 질병을 치료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그 죽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 자꾸 이 영광이라는 이 말을 좀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합니다.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대학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뭐 직장이나 이렇게 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떨어지면 하나님 영광 아닙니까?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 영광 아닙니까? 우리는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고 잘 안 되면은 마치 죄인처럼 생각하는데 영광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광은 무엇인가?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성취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서 소경된 자를 사람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이 부모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소경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또 태어난 자가 지가 이렇게 죄가 많아서 그래서 뭐 세상 말로 하면은 이렇게 뭐 전생의 업보 때문에 이렇게 장애자로 태어났다 뭐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옥신각신 이런 입방아를 찍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그 자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그래서 뭐 선천적으로 뭐 건강이 좀 안 좋다든지 뭐 조금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다든지 재능이 부족하다든지 뭐 남들에게 있는 것이 자기에게 없으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운명이다, 사주팔자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다 의사가 돼 보세요. 농사는 누가 지을 겁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서울대 가버리면 여러분요 이렇게 이 공장에서 물건을 누가 만들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적당하게 해놨어요. 다 적당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조금 건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또 재능을 주셨어요. 다른 쪽으로 뭐 손재주를 주신다든지 다른 쪽으로 재능을 주셨어요. 조금 이렇게 빤지리한 사람은 인간성이 좀 못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약간 좀 부족한 사람은 아주 쏙 마음이 또 깊은 사람이 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보면은 다 공평하게 해놨어. 단지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게 없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불평하는 것이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자랑스러운 것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나면서 이게 소경된 자나 이렇게 나사로가 이렇게 병에 걸려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영상에 들어가면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호주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선천적으로 다리가 이렇게 한 뼘 정도밖에 안 돼요, 다리가. 그리고 이 팔도 조금 생기다 말아버렸어. 그 심하면 벽에 씌워놓은 것처럼, 벽에. 근데 벽에 씌워놓은 것 같는데 못하는 게 없습니다. 축구도 하고 뭐 이렇게 배구도 하고 뭐 농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뭐 다 합니다. 옆에 사람 볼 때는 불쌍해 보이는데 자기가 사춘기 때는 자기도 불쌍하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 뭐 하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뭐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VCC가 그야말로 학생들 앞에 중고등부 이런 학생들이나 이런 청년들 앞에 이렇게 나서게 되지면요, 울음바다를 만들어버려요. 왜? 나는 사지가 멀쩡하고 나는 손발과 눈과 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늘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뭐 때문에 불평하고 뭐 때문에 불평하고 불평하는 이런 자에게 이 VCC가 가서 헬로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 전부 다 숙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 웁니다.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보면서 자기가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개발하지 않고 자꾸만 상대적인 그런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다 골고루 다 해놨었죠. 그래서 남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요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런 부분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축복만 있었습니다. 왜 축복만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창세기 1장 27절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닮은 이 모습으로서 이렇게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모습, 이때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온전하게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말로 뭔가 하면은 이것이 바로 이 온전한 성화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습이 온전하게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라고 복을 주는데 이 하나님의 이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기능이 다 상실되어 버려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야말로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이요. 신앙생활에도 지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받아도 지 스타일로 다 굴절시켜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스타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시고, 왜 나는 이렇게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고, 왜 나는 헌금했는데 왜 나는 축복하시지 않고, 전부 다 지 스타일대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야말로 자기 어떤 이렇게 이 로봇처럼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주실 때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말씀에 바르는 관계로 회복할 때 그때에 우리에게 치유와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의 말씀 보면은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왜 말씀을 주시는가? 말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말씀의 관계가 굴절되어 있다. 말씀의 관계가 바르게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속여서 나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잡을 때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말씀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될 때에,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 성화의 모습이 회복될 때에, 그때에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셨던 그 축복이 다시 회복이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여러분요 열심히 아니에요. 뭐 내가 신앙생활에 연수를 얼마나 되냐 직분이냐 그거 아니에요. 이런 건 다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그런 기회이지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무엇인가? 예수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해 가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가운데서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그때 당시에 여러분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시의 고관들이나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잘 나간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아저씨로 이렇게 생각했지 메시아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곳에서는 기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예수도 그분이 메시아이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치유와 기적이 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다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가?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분이 메시아이다. 저분 외에는 나는 다른 히든 카드가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네 믿음대로 되어라는 것이요.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그때는 뭐 병원이 없었잖아요. 뭐 다 민간요법이고. 그래서 예수도 그분의 말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안전병을 지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는 이 사실을 그야말로 믿었을 때 엄청난 기적들이 났습니다. 엄청난 기적들이 났어요. 자, 그래서 지금도 저 선교 현장에 아주 오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프리카라든지 뭐 동남아에서도 그 어느 혜택을 받지 못한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런 곳에는 가면 주로 이제 미신이 많거든요. 예, 어떤 다른 신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데 그런데 진짜 참신이신 예술도 그분을 내가 믿고 신뢰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자,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 표적이 있다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당시에 그 수르보니게 여인 이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그 특히 사마리아 인사인. 이 이방인이면서도 이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 그래서 소문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 자리에 그 자존심 막 건드려 놨습니다. 뭐 지금 말하면은 뭐 핵하고 이렇게 막 가야 되는데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게 이 부스러기 같은 그런 은혜라도 있으면 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 따라서 나갔느니라. 그래서 귀신이 나가게 되었다. 이 말이 무엇인가? 이것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여러분 왜 기적이 안 된답니까? 주님의 말씀을 다 걸러버려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취하고 이건 아니야. 이건 다 사기야. 이거는 다 쇼야. 이런 목사님이 다 우리에게 꼬우는 것이야. 라고 하면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에게 어떤 일이 되는가?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이게 부활의 믿음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 14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믿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천국의 소망 아닙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그 돌무덤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라고 부르니까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향해서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제 믿음을 착각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뭐 성경 지식 많으면 믿음 많은 것 줄 착각하고, 뭐 신앙의 연수가 많으면 믿음 많은 줄 알고, 뭐 직분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뭔가?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믿음 없는 사람은 주님 앞에 안 나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합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주님 앞에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말씀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게 무엇인가? 내가 다른 걸 가지고 포장하지 마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인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그럼 병원 가는 것은 그 믿음 없는 겁니까? 약 먹는 것은 믿음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일반 은총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과 비를 다 주셨거든요. 물도 사실은 우리가 뭐 정지한 이런 과정에서 물 수소처리를 내는 것이, 물 H2O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병원도 약도 의사도 일반 은총으로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특별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특별 은총은 뭔가? 일반 은총 더하기 플러스 알파입니다. 일반 은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기도하고 약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받을 때도 기도하고 수술 받으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 약을 통해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임상 실험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수술을 받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받는 사람, 기도하고 받는 사람이 훨씬 더 치료의 효과가 이렇게 극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나.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 신앙에서 정말 믿음에 이렇게 본이 되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영적인 지도자를 택해서 여기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여기서 기름 뭔가 하면 이거는 치료약이에요. 치료약. 그러니까 치료약을 통해서 치료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가? 그 치료약이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요.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15년 전에 맹장이 걸렸습니다. 맹장이 걸려서 지금은 여기 누가병원인데, 누가병원에 갔더니 바로 수술하자 그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수술하면은 새벽 기도는 누가 인도하며 주일날 설교는 누가 할 것이며, 그래서 제가 혹시 오진일까 싶어서 부산 보건병원에 가서 또 진찰했더니 역시 맹장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점심을 몇 시에 먹었느냐, 그래서 밤 9시에 수술하면 되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도착은 저녁 한 6시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수술복 갈아입고 막 이제 목사님 죽는 줄 알고 교인들이 막 기도하고 이렇게 의사들도 기도하고, 그래서 수술 들어가기 1시간 전에 다시 피 검사를 했는데 이게 정상으로 이게 이 수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그 이후에 종합 검사를 했는데 뭐 괜찮고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아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신 것 같아. 네가 교인들에게 기도해라.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자가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질병이든 간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별거 아닌데 약효가 극대화되게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오늘 병든 자도, 영육간의 병든 자도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참 조건적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주님께 구하고 어떤 것은 주님께 구하지 않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